지난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 23일 날 버지니아에 있는 월마트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그 전에 13일 날에는 우리 에이브라함하고 줄리가 나왔던 그 UVA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풋볼 선수가 동료 선수를 총으로 쏴서 3명이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날은 콜로라도의 게이 클럽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5명이 사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 4명 이상 총격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 40회나 일어났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에 45번에 이어서 아주 제일 많이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총격 사건의 뉴스를 접하면서 이젠 더 이상 놀랍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격은 받지만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예고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마켓에서 일어나고 여기저기에서 다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총격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무기로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충격은 받지만 놀라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충격이지만 결코 놀라지 않은 일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예수님과 3년 반을 지냈던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을 경험했고 무리로 걸었던 베드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영광된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작은 계집종 앞에서, 여종 앞에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가 아닙니다. 법정에서가 아닙니다. 그죠? 대제사장의 여종이,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갈릴리 사람 예수의 도당이라고 하는 그 말에 나는 모른다고, 당신이 하는 얘기 나는 모른다고 발뺌을 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놀라십니까? 충격적인 일이지만 결코 놀라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예고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고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베드로가 부인한, 정말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말 같지도 않은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월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꾸 연약한 말씀을 하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체포당하고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를 뭘로 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못 지켜드리겠습니까? 우린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으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당신이 구원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인간들에게 그렇게 힘없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화를 냈어요.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호언돼서 장담했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끝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프로텍트 해드리겠습니다. 감히 사람들이 주님을 손도 못 대게 지켜드리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오늘 밤에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아니, 예수님 또 이상한 말씀 하시네.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여전히 베드로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할 일에 대해서 죽기까지라도 주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충심이었습니다. 그저 대충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정도로 따르고 사랑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진심을 의심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베드로가 할 일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사단이 벌써 너를 밀가부르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내가 이미 알고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사건이 정말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죠. 한밤중에 가야바 제사장, 대제사장의 집 뜰에 예수님이 이제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벌써 도망갔어요. 베드로만 그래도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불을 쬐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밤 가운데 그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이 여종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여종이 당신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아니냐고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그 질문에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이야기 나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라고 아주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베드로는 앞들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불이 없어요. 어두운 데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똑같이 두 번째로 그 여종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다. 당신이 어투가 갈릴리 사람의 증거가 된다. 그 당시에 갈릴리, 북부 갈릴리 사람들은요, 남부 이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이 사투리, 이 억양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경상도 분들 특별히 쌀 발음을 못해서 살 그러시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그 갈릴리 사람들의 특유한 어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또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다 그랬어요. 맹세.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진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언어 습관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 진짜야 하고 하늘을 걸고 내가 맹세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다 조심해야 돼요. 역시 베드로도 맹세까지 했지만 그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요.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 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저주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저주했다. 신성모독의 죄입니다. 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용서해 달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준다. 근데 알고 짓는 죄에 대한 형량은 더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고 짓는 죄는 없다고 믿습니다. 다 알고 짓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국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하면요, 형법 제10조 2항에 의거해서 감형의 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지적 장애라든지 술 취한 상태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한 거에 대해서 감형을 해주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술 취해서 내가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범했습니다. 정말 몰라요? 술 취하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걸 모를까요? 그런 상태에서 범죄하고도 발뺌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르고 짓는 죄가 없어요. 다 알고 짓는 죄입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의 행위는 다 죄의 뿌리가 있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없습니다. 의로운 자 없습니다. 선한 자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그것이 인간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의로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악행이에요. 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부인하고 나는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그 결심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실력으로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고요, 배반하고요, 저주하고 떠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조금만 틈만 있으면 하나님 배반합니다. 하나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스스로 만약에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철저하게 인간들은 너무나 이기적, 죄성을 타고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요, 그러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이 되어져요. 거기서부터 회개가 있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싹이 트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게 되었다 그랬어요. 닭이 울게 되었어요. 닭 울음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슬피 울었어요. 닭 울음소리. 우리 인간의 본성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바로 이 닭 울음소리예요.
이 닭 울음소리가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행할 어떤 능력이 없어요.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무력합니다. 무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전거 탈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넘어지는 겁니다. 안전하게 넘어지는 거. 스키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넘어지는 훈련이에요. 넘어지는 거.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 나는 처음부터 잘할 수 있어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큰 사고를 당합니다. 넘어지는 것부터 연습해야 돼.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깨달을 때 주님의 은혜가 보여요. 주님이 바라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유가 베드로가 이렇게 배반하고 주님을 욕했던 이 사건이, 이 베드로, 이 나쁜 놈, 그럴 수가 있어, 형편없는 놈, 그 베드로를 욕하고 정죄하라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 형편없는 베드로, 그런데 여기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놀랄 일이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다시 자기가 원래 살았던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동료들하고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열심히 그물질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보통 어떤 일로 인해서 잘못한 사람이 있고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용서를 구하고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야죠.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세상이 이치고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직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신 용서의 선언이에요. 용서의 선언이에요. 베드로가 찾아가서 손이 되도록 빌고 정말 잘못했다고 해야 마땅한 사건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고 용서를 선포하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건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에요.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희 나쁜 놈, 네가 나를 배반해? 네가 그럴 수 있어?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따져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했어? 과거에 어떻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 그럴 수 있어? 퍼붓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 주님을 위해서 잘한 것, 물론 많이 있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하셨나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 내 마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지는 않으셨나요? 내 기쁨을 위해서 주님 섬긴다고 말하고 행하지 않으셨나요? 예배도 나를 위해서 예배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우리들. 그런데 주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영접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정말 얼굴이 뜨뜻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에는 내가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어가 자기였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주어가 돼서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듣고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분의 언어에서 달라짐이 나타납니다. 변화가 있어요. 전에는 내가 주어예요. 다 내가 내 기분 따라 내가.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난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은요, 주어가 바뀝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선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신 그 말씀은 그냥 우리가 한 것은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질문을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보통 일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베드로 같은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어떤 말도 다 없으시고 그냥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내가 전에는 네 스스로가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했어.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도 가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일지라도 그렇게 그것을 하게 될 거야. 무엇을 말씀하심이라고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순교에 대해서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자기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자기 하나 살려고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배반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데,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것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모른다고 자기 하나 살려고 발뺌하고 모욕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다르게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것이 가능해요. 이것이 주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 마지막 결과는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감히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주십시오. 이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 이런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주님께 다 맡겨드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을 알잖아요. 우리의 실력을 알잖아요. 우리의 본질을 알잖아요. 우리 서로 다. 내 스스로도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런 존재인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가운데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사건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비겁자였던 도망갔던 예수님 욕했던 그 사람이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만이 당신들의 메시아입니다. 죄를 구속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5,000명이 한순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성전 민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자기는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는 것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권세가 있음을 그는 알고 믿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도 되고요. 섬길 수 없는 삶이었는데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손해 보는 것을 싫어했는데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손해 보는 삶, 희생하는 삶,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리텐부 여사가 그렇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들은 왜 못할까요? 우리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11월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12월 한 달 남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묻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드려짐으로 멋지게 마무리하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모두 오픈도어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